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 5절 말씀. 네, 안녕하세요. 진순녀입니다. 저는 이제 몽골 선교 파송 받기 전에 원주 나한자촌에서 한 3년 6개월 정도, 또 태백, 사북에서 한 3년 6개월 정도 목회를 하다가 그곳에서 선교 훈련을, 훈련 아닌 훈련을 그곳에서 받았던 것 같아요. 네, 받고, 이 대학 선교사와 함께 또 가정을 꾸리면서 또 5명의 식구가 되어서 1997년도 4월 GMS 소속으로 몽골 선교 파송을 받았습니다. 5명의 식구 중에는 시어머님도 함께 몽골에 가셔서 가정사역으로 섬겨주셨던 것이 저에게는 특별한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함께 우리 가족이 모든 것을 섬겨주시고 계시고요. 현재는 아까 사진에 나왔던 것처럼 11명의 식구가 되어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요 사역은 교회 개척, 신학교 사역, 선교사 자녀교육, 가정 및 상담 사역을 하고 있고요. 2015년부터 비거주 몽골 사역으로 주요 사역을 신학교 사역과 가정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대학 선교사는 몽골 서부 신학교 및 몽골 사이버 신학교 교장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저는 서울 홈 상담센터, 그리고 너와랑 나눔재단, 서울 적십자사 상담으로 또 제한 몽골인 상담 및 코칭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잠깐 짧게 몽골을 소개하면, 사실 요즘 네이버에 들어가면 너무 정보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지만 몽골을 짧게 소개드리면, 아시아 중앙에 있고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있는 몽골입니다. 인구는 약 340만 명이 되고요. 주 종교는 티베트 불교, 전체 인구의 약 54%입니다. 수도는 붉은 영웅이라는 내용을 가진 울란바토르입니다. 문화는 유목 문화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몽골 선교를 보면 1990년 민주주의 체제 전환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현재 700여 교회가 5만여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왕성한 이 남고비도는요, 약 20개의 교회에 도 인구의 5%가 기독교인입니다. 한국과 동서양의 500여 명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새벽기도 말씀을 부탁받고 제가 왜 노라고 대답을 못했을까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대답하게 하여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함께 합니다. 감히 제가 말씀으로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국에 20년 만에 들어와서 재적응을 할 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도전받았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저보다도 더 깊고 넓게 많이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 빌립의 대선배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회개해왔던, 또 깨닫게 되었던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핍박을 받았지요. 그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렇게 어려울 때 사마리아로 갔다고 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갈 때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그 지역을 지나갈 때면 돌아가야 하는 땅이었죠. 사마리아로 가는 빌립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기 모든 여기에 함께 하신 분들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선교사로, 목사로, 평신도로 나아가셨던 분들이잖아요.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빌립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그럼 현재
우리들의 초심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1997년도 몽골 선교사로 파송 받아갈 때는요, 죽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어, 남편이 선교지에 가자고 할 때 저는 7년 동안 여기가 좋사오니 한국에 있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그 덕분에 남편과 함께 또 목회의 경험을 쌓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그것은 나를 살리는 곳이었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또 함께 하시는 날들이었음을 다시 상고해 봅니다. 선교지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주님과 소통함이 풍성한 땅이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은 나의 인생의 종착역이 아니라 복음의 정류장이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 빌립이 어려울 때 사마리아로 갔는데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지요. 사실 초심으로 우리들의 사마리아로 생각해서 가게 된 몽골 땅을 생각하면 우리들이 몽골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들이 맺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빌립이 기적과 표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낼 정도였죠. 지금 우리 몽골도 많은 후배 선교사님들이 몽골로 가고 있습니다. 몽골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국으로 나가고 있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다시 빌립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다시 빌립의 마음 또 태도 반응들을 찾아보게 됩니다. 8장 26절에 보면요.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이르되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에 보면요. 빌립이 달려가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다 아시잖아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잇는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빌립의 처음 마음과 현재 마음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렇게 빌립은 성령님에 대하여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데 빌립은 달려갑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순종하는 마음과 민첩함,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역 현장이라는 몽골에 있을 때는요. 순종해야지, 기도해야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라는 열망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한국 땅에 들어와서 보니 인간적인 생각, 마음, 태도, 눈으로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책감으로, 내 자신 앞에서는 스스로 실망과 좌절감으로 3년 동안 울고 있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라는 원망하는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정착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빌립의 태도, 반응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디로 초점을 두고 있는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졌습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멋지게 사역도 하셨을 것이고 선교의 경륜도 있을 터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부심도 나실 터인데 과거가 아닌 현재, 지금은 어떠신지요? 지난 날을 돌아보기보다 현재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말씀으로 순간순간 점검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늘 갖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빌립의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빌립의 첫 마음,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을 자랑하기보다 더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삶. 이런 모습을 본받고 싶은 기대와 마음으로 오늘도 달려보려고 노력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상담으로 지금 현재 선교사님들과 MK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내가 구입하여서 복음 팔찌를 만들어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시골 교회 동력하시는 우리 복음 전도하시는 시골 교회에 복음 팔찌를 만들어서 보내면서 복음 전도에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다 함께하는 세계 복음의 중보 기도에도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사마리아는 어디인가? 나의 초심은 어떤가? 나의 가는 길에 성령님의 말씀에 민첩함과 민감함을 내가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곧 오늘 저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처음 헌신하셨던 뜨겁고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이 여기 한국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지에 있든지 어떠세요? 더 뜨겁고 도전으로 키워가시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국에 20년 만에 적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도 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제가 또 오뚜기처럼 서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저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가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삶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꽃들을 많이 피우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15분 말씀드렸더니 너무 짧게 말씀드렸죠. 네, 네. 준비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 진성교사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몽골 복음화와 몽골 신학 교육을 위한 교수 그리고 재정이 잘 확보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몽골의 신학 교육이 필요한 지역마다 사역이 잘 펼쳐지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하고 계시는 그 상담 사역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몽골인들 한국인들 성령 충만해서 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4세대가 함께 하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그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지도록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또 말씀 준비하느라고 애쓰셨고 그 복음 팔찌 직접 만드셨어요? 네. 예쁘게 잘 만드셨네. 네, 언제 저게 서선교사님께 좀 여러 개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복음 팔찌를 쓰면서 그 복음 팔찌를 가지고 사역한 그런 그 에피소드 같은 거 있습니까? 에피소드는 없고 제가 이제 강릉에 목회하시는 시골교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드렸더니 그 어르신들이 첫째로 어르신들이 듣기가 좋다. 두 번째는 어르신들이 욕심을 갖는다. 이게 색깔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팔찌가 하얀 거라든지 다른 거. 그러면 아우 이거 하나 더 달라 그러고 2개 끼시고 그러면서 참 흐뭇한 그런 사랑을 느꼈다고 전에 오기도 하셨고요. 남자도 끼고 싶어요. 네, 남자도 껴도 돼요.
어쨌든 저거 예뻐요. 색깔이 5가지 색깔이 있어서 예쁜데 이제 재료가 보니까 자꾸 고급화되어지더라고요. 고급화되어지는데 복음 팔찌를 만드시면서 기도하면서 만드시겠죠. 좋은 열매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4대가 아멘. 함께 사회 가시는데 그 음. 4대가 누구신가요? 우리 어머님, 또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또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큰 사위는 몽골 형제예요. 다문화예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4세대의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중간중간 역할을.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우리 우대 선배들이 계셨고 그 바톤을 받고 우리 그 바톤을 또 다음 세대에 넘겨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끔 가정을 보면서 느낍니다. 오케이. 그 현장 사역 몽골에서 어려운 시기에 사역을 하셨는데 건강 잘 지키시면서 사역 잘 하셨고 또 이제 우리가 선교사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현장 사역과 더불어서 또 후반기 사역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진성교사님이 뭐죠? 상담 사역을 하시잖아요. 상담 네. 사역을 하는데 지금 현장 선교사님들이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어요. 연세들이 많이 드셔서 옛날에 그 영육간에 건강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육간에 이제 무너지고 있는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내가 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건강한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건강검진 받듯이 영적인 그 정신적인 건강도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면 좋겠다 싶고 이제 나는 별 문제가 없어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우리 서동규 선교사님도 그 상담 전문가잖아요. 상담사잖아요. 전문가신데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경우에는 상담을 받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즘 대인관계에 트러블이 잦아진다. 집에서도 남편과 자꾸 말싸움이 생긴다. 애들한테 자꾸 짜증이 난다. 이러면 상담을 받아야 될 사람 맞죠? 맞습니다. 이제 나에게 그런 정세가 있다 싶으면은 우리 서동주 목사님 찾아가든지 진순재 선생님 찾아가서 음. 상담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지금 선교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정신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상담을 받으려고 저를 만나려고 하는 분이 계세요. 들어가려고 해야 네.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거는 순서가 좀 잘못됐고 원래 네, 맞아요. 선거지에서 한국에 나왔을 때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상담부터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신적인 케어부터 먼저 받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선거 현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흔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그거 먼저 받고 그래 쉬면서 좀 또 다시 들어갈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가 잘못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사람이 있냐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게 재미가 없는 거야. 매사가 귀찮은 거야. 음, 이런 사람 상담받아야 됩니다. 뭐 이거는 선거서뿐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난 매사가 귀찮아. 눈 뜨는 것조차도 귀찮아. 이런 사람은 상담받아야 됩니다. 상담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의미를 상실했다. 상담받아야 되죠.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 상담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가 김원홍 목사님 국회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돼요. 건강검진할 때 예, 몸도 받지만 음, 정신적인 것도 검진을 받도록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말수가 줄어든다. 이런 사람 다 상담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전문가들이 한 번씩 가끔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한번 해보시죠. 우리 진순여 선교사님. 어, 어떤 일이 있기 전에 선교지에서 있다 보니까 선교지에 지금 제가 우리 로뎀 상담소라고 인터넷 사이버 상담소가 열려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곳에 상담을 신청하면
우리 전문가 상담 선생님들이 연결이 돼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 계신 분 시차 차이 때문에 제가 밤 10시에도 하고 11시에도 하는데 줌으로 상담을 하면서 음.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국말이 고팠다고. 저도 몽골어로 몽골 현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현지 사역을 하다가 왔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특히 뭐 남아공이나 한국 분들이 많이 없는 곳 있죠. 그곳에서는 한국말이 하고 싶어서 한국말이 너무너무 고팠다. 그게 지금 정말 와 닿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여러 증세가 있을 때 상담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떤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픔도 나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옛날에는 상담하면 어떤 증세가 나와서 상담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냥 디브리핑처럼 내 얘기를 하면서 그 속에 가정 부부 관계도 나오고 자녀 관계도 많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나오시면 상담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같이 나눈다 생각하시면은 아마 더 이게 엉클었던 그 실로라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려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선교지 현장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싱글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도 별로 없는데 사역하는 싱글들은 한국말을 할 수가 없는,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텔레비 켜놓고 텔레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정도면 문제가 되는데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두 분 전문가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무조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싶다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심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여러분들을 스스럼 없이 찾아가서 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아하 내가 문제가 있고 상담을 좀 받아야 될 사람이구나 나 저기 스케줄 좀 잡아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여건을 좀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투자도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것 같으면 그것도 귀한 사역인데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